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디모데 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바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내용과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4장 17절에 나오는 사자는 아마 네로나 로마 제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이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들도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때 두 번째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수감됩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세 가지 내용을 크게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강조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두 번째 강조점은 끝까지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딤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기억함으로써 바울 자신에게 충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복음에 충성할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혼란스럽겠지만 분명한 결론이 있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교훈들이 심각하게 유포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소멸될 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디모데 후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1차적인 목표는 디모데에게 급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시작되었고 신문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자기의 개인 용품을 가지고 오고 특히 이렇게 오면 편지를 지금 전달해주는 두기고의 일을 교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한 상태이고 바울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함으로써 바울과 그의 복음에 충실하라고 디모데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호소를 하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조는 서론과 결론을 빼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A, B, A 형식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1장 6절에서 2장 13절 사이에서는 격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위해 인내하라는 권면인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권면 그 사이에 궁극적인 본보기와 부정적인 본보기를 넣음으로써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장 14절부터 3장 9절은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를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를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죠. 3장 10절부터 4장 8절 세 번째 단어는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명령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바울의 모범을 굳게 붙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를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서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디모데후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디모데후서의 장로와 바울의 관심이에요. 디모데후서와 같은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관심을 보면 이게 목회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문제들에 대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관심이 무엇일까? 이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디모데에 대한 관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이 두 가지 관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처형을 앞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같은 편지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옥중서신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좀 다르죠. 죽음을 앞두고 처형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요. 이 변절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절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처형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절망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곳곳에 스며 있는 소망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형을 앞둔 상태에 쓴 편지인데 소망의 말들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2장 14절부터 3장 9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는 긴 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하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말다툼을 좋아하고 진리를 떠났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어리석은 여자들, 젊은 과부들을 속여서 유인하는 일에 성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정죄하는 과정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 사도였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디모데 후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이 서신과 함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의 역할이 끝나는데요. 우리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신실해야 한다는 바울의 호소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를 펴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눠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